말씀을 내려주사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촛대의 일곱의 부엘세바 연약 가운데 거하게 하사 누룩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가나안의 일곱 소출을 먹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어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일 사분앗 반야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버금스레를 탄 아들 온 양 제사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하고 우매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분부하신 말씀만이 온전히 택배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방송 앞에 또한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며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고 말씀 보도록 할까요? 나는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나는 엘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본문으로 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라면 문 앞에 또는 창문에 많이 써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죠.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아 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이 어려움에서 위안을 받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엉켰던 실타락에 풀어져 술술 잘 풀리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걸어놓은 것이리라 짐작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필한 말씀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겠지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 풀어주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어필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 세상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에 영적인 말씀을 하지 이 세상의 것들을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므로 참것이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 썩어질 없어질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림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동안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다각도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함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들어온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죄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무겁게 지어진 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겁게 지어진 짐을 가진 모든 사람들아, 십자가 가서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평안히 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본질적인 근본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근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부차적인 육의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그림자고 껍데기고 영혼은 실제고 알맹이기 때문에 영혼을 떠나면 이 썩어질 육은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질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서 이 죄를 처리하면 복음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모든 것은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먼저 이 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면 모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을 그대로 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실패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이 역시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부터 십자가 가서 벗어버리고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살아도 전 세계에 이름 날리는 유명한 목사로 살아도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건 가장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게 살아도 다 쓰러져가는 교회의 목사로 재직을 하고 있더라도 구가라는 거지로 살아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풍족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살아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이 짐을 벗었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일이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짐을 벗고 생명 얻어 구원받고 영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언하여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이 성경이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성경이 바로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과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교인들은 고사하고 목사님들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신학 박사들이라도 이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신하와 족보로 풀어 아브라함과 본처인 사라와 첩인 하갈, 그리고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옛날 얘기처럼 말하는 것이 전부이겠죠. 이 뜻을 알려면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수 있는데 이 복음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서 이 짐을 내려놓아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성경이 이해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바울은 쭉 설명하고 내려와서 결론 내리기를 성경은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21절로 올라가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로 내려오면 이것은 비유다. 종을 낳은 자가 하갈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그리고 26절로 더 내려오면 자유하는 자는 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사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요. 종의 아들이 하갈하는 이 여자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자유하는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인 이스마엘과 하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인류에게 율법을 준 목적을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죄 또한 정확하게 성경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가서 울며 기도하는 회개가 과연 이 어떤 회개일까요? 네,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행위로 지은 죄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원한데 육신이 약하여 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세요. 그리고는 또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번에는 절대로 안 지으려고 했는데 육신이고 이 육신인 고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죄가 없어질까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이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이 행위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만 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이 행위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적인 죄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의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조상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온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기에 이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벗어나 죄 사함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알고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분석하고 연구해도 아니 달달달 위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박사라도 이 죄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깨달으려면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 간증을 만나서 들어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세계가 이 세계란 얘기죠. 여러분, 영어를 알려면 영어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수학을 알려면 수학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하듯이 이 죄를 알려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를 알려면,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 죄가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를 듣고 깨달아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를 가진 것보다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라 함이라. 복음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예수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준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은 구구절절하게 많은 것 필요 없다. 이 목적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 두꺼운 성경 66권이 한 패러그래프로 딱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너에게 왜 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이 두꺼운 66권의 이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이 사실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지 예수 믿게 하여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 불덩이로 떨어지느냐 가르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 예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 죽는다. 요한복음 8장 21절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한다. 24절로 내려와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그 힘을 믿어야 구원도 되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우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쫓아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예수로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 나 예수가 그라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라고 믿어야 할 때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를 따라와 나를 믿고 열심히 열정을 얻어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을지라도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나를 믿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임을 믿어야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라는 게 비밀이라고 했죠. 그라는 비밀 그리스도. 그라는 비밀 그리스도로 깨달았을 때 생명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어 영생까지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66권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무거운 짐과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밥이 되어 있기에 운명과 팔자를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과 팔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구원도 되고 영생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서 몸짓고 피 흘려 완전히 죄를 멸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생명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도 이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가서 내려놓아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도 되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서 인류의 본질의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어 담이 쳐진 이 죄를 없애고 구원받아 영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교회에서는 이 말씀도 오해되고 호도되어 급기야는 혼까지 파기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구원받아야 이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파쇄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파괴시킨다는 것은 마귀 자식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혼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과 같이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꾸 혼을 파쇄시키고 혼을 자꾸 사망 가운데 몰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속담에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는 하나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없이 전하면 한마디 말하는 것이 100마디가 거짓말이 된다고 또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절망의 늪으로 모든 사람들을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복음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책무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헬레스를 만들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기사 이분들이 이걸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기도 위에서 배운 대로 한 것뿐이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본인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 것이고 본인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이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천사보다 낫겠습니까? 모든 헬라어, 히브리어 꿰뚫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성경을 내 머릿속에 다 두고 외우고 몇백 번 글로 성경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복음일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두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죠. 예수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언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의 피 뿌리고 먹고 바르면 과거, 현재, 미래지 다 받은 것, 사함 받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섞어놓은 이런 엉뚱한 말씀,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신화와 족보, 역사에 있었던 기록들로 전하면 이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 영을 살리는, 구원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메아리 채울리는 설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끝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주님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나면 이 땅에 심판하러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시간이 지나가는 오늘날이기에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복음 전해지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화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율법 아래에 들어온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택정을 받은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적다. 그리 많지 않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지구촌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랐지만 예수 안에 율법 아래 들어온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 지구촌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연 이 청함 받은 사람 중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적은 숫자가 택함 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런 비유도 했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명 중에 한 명. 이 정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극히 적은 숫자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마지막 끝날에 너희가 과연 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믿음이라는 건데 마지막 끝날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셨어요. 그만큼 적은 숫자, 100명 중 하나 정도 나올 만한 숫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란 얘기죠. 구원받은 자란 얘기죠. 이렇듯 이 복음은 귀하고 너무도 값진 것이기에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서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절대 주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저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만난 고기를 던져줬는데 먹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물으려 하는 개가 있다면 고기를 던져주기는커녕 굶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너무도 귀한 복음을 들려줬는데도 오히려 2단, 3단 찾고 헛된 소리하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더 이상 들려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님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들려주면 줄수록 우리를 오히려 더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되니까 개와 돼지. 개와 돼지 성경 말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 율법 아래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한 번 복음을 들려주고 두 번 복음을 들려줬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반역을 한다면 더 이상 귀한 보화를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수건이 뭔지,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많은 병자들, 소경, 안전뱅이, 중풍병자, 문둥이, 혈루증 이런 것들이 뭐를 말하는지, 창세기에서 말하는 가인이 뭔지, 이스마엘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지금까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었던 것들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 끝날을 보시고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우리들은 비록 저들이 듣지 않고 우리를 찢고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받은 너희들이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가 화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수고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를 반역하건 우리를 욕하건 이단 산단 찾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천하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사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율법인 예수 사망 그늘에 울부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100의 1명은 복음 듣고 나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 복음을 받은 본분이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복음 먼저 받은 우리는 이런 복음을 만천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 끝날에 저들이 돌아오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복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많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주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사무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듯이 그곳에서 떠나와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가르치는 그 동산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 예수에서 벗어나 복음 그리스도로 나오셔야만이 구원도 되고 영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대로 깨달아 종교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생명받아 구원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의 압이 마귀에서 놓여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하옵소서. 율법 예수에서 복음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곧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